하나님의 관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또 인간만 영혼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 내 생명이,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다 인간에게 갖다 집어넣어 봐도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공백이 있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절대적인 진리, 선함,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어요. 좋아하고 또 찾아갑니다. 또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지금 중국의 대략의 그 큰 나라를 만든, 또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 황제, 시작할 시자잖아요.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 그 뭐 여러분, 불로초 평생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지금 뭐라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김일성 북한 국가 주석, 100세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했다고 그래요. 그의 전 주치의 탈북해서 김소연이라는 의사가요,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20대 젊은 남녀의 피를 통째로 뽑아다가요, 김일성에게 집어넣어 줬대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건 팩트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00살 못 살았어요. 8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 고생, 사망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탕자 아들이 나옵니다. 원래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와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문제, 어려움, 고생 시작된 문을 연 것이 뭐냐? 뭐예요? 불효입니다. 불효. 오늘 성경을 보면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문화 관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때 받을 유산을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그것은 가문과 아버지 이름에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효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깃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는 헤어질 때입니다. 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헤어지려고 그럴 때 분깃을 요구하잖아요. 좋은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아소토스인데 이 세 가지 의미, 낭비적으로,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그렇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들은 품격 있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주인의 아들로.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럼 다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교훈, 양육, 권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무절제하게 낭비하면서 방탕하게 삽니다. 이렇게 살면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로 시작된 이 둘째 아들 영적 상태가요, 점점 더 자만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길로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음악 시간에 그거 배우셨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게 지금 크레센도 같아요. 이 고통이요, 이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불효하면 운도 안 따릅니다. 다 돈 다 썼는데 흉년이 들었네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궁핍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고 더 가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도 못 먹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났어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비참해졌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살고 제가 더 깊어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참함의 삼중의 비참함 나옵니다. 첫째, 물질 면에서 가난해졌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신분으로도 비천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는, 결국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돈 있을 때는 놀았는데 막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돈 다 떨어지니까 한 명도 인간관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물질 면에서, 사회적 신분 면에서, 인간관계, 세 번째 인간관계 면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죄, 고통, 가난함, 비참함, 죽음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인류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떠나서 숨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오고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진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중요해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죽습니다. 자,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났어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비참해집니다. 자, 여러분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쓸모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떠나간 사람들은 고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자,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주인공이 나오미, 엘리멜렉. 그 주인공 룻의 시아버지, 시부모죠. 그 특히 이제 엘리멜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엘리가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소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이름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사람인데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모압으로 갔네요. 땅을 떠나버려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엘리멜렉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또 아들들은요 기련 말로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네요. 또 죽어버렸어요. 온 집안이요 아들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 다 물리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요. 악령이 들어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쳐버렸어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한날 한시에 아버지 사울, 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있잖아요. 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미국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위튼 칼리지 미국 명문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위튼 칼리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주립대학에 공부했어요. 미국 최고의 기독교 작가고 지성 작가예요. 저분이 쓴 책은 다 읽어도 좋습니다. 저 책의 일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소련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왜 미국은 저렇게 번창할까? 좀 미국의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분석해주고 좀 어드바이스 충고해주세요. 그 중에 기독교 대표로 필립 얀시가 뽑혀서 소련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들어있는데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들어보세요. 나도 텐지스 아블라제 감독 이름의 영화 감독 회계 영화를 보았다. 스톨라노프 KGB 부국장인데요. 는 비유는 정말 우리를 아연케 했다. 그 영화는 억지 탄핵, 강제 투옥, 교회 방화, 특히 종교에 대한 잔인한 명성을 안겨준 바로 그런 행위를 자세히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대에만 줄잡아 4만 2천 명의 사제가 목숨을 잃었고 목사님들이 4만 2천 명 순교했다는 거예요. 총 사제 수는 38만 명에서 172명으로 줄었다. 수도원 1000개, 신학교 60개가 문을 닫았다. 정교회가 러시안 어토독스 처치 러시안 정교회가 100개당 98개꼴로 문을 닫았다. 회계는 이런 잔혹한 핍박상을 어느 시골 마을의 모습을 통해 그려나가고 있다. 제일 가슴이 사무치는 장면은 마을 안악들이 이제 막 강줄기를 따라 떠내려온 산더미 같은 통나무를 하나하나 들춰보며 목재, 하차장, 진창 속을 샅샅이 헤매고 다니는 장면이다. 수용소에 있는 남편들이 통나무를 자르며 보냈을 메시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한 여자가 나무 껍질에 새겨진 남편의 머리 끝자를 발견하고는 울면서 통나무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 나무는 어루만질 수 없는 남편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다. 영화는 한 시골 안악이 교회로 가는 길을 묻는 장면으로 끝난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안악은 답한다. 가도 교회가 안 나오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길인가요? 지금 우리는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 탄 분이죠. 신문당한 수용소의 바로 위에 있는 방 폭정의 본부에 앉아 KGB 부국장 스톨라노프로부터 그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회개, 십계명, 교회가 나오지 않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길인가요? 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핍박하고 신학교 주회종들 다 문 닫고 죽이고 이렇게 됐을 때 소련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못된 아들이 행복해지는 품격을 회복하는 사랑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켰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원어의 의미가 좀 영어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아서 성경역 Authorized Version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국의 라틴어 성경에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서 when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himself로 왔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좋으신 풍성하신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돌아왔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좋은 곳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아들로 품이 있고 사랑받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돌이키니까 아버지께 가기로 결정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죄로부터, 교만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죄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얼마나 불효했는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잘하는 것, 귀한 것이, 행복한 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음악 용어로 하면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크레센도입니다. 그 오늘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아버지 집에는 이 일꾼조차도 풍성히 먹는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 거예요. 일어나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 불효, 불신앙, 불만족, 불행,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20절로 24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막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새 옷은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그래야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락지는 고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 황제가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줬어요. 애굽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발은 자유인의 권리 회복을 말합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 씻기는 것은 자유인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을 말합니다. 이 삼중 회복. 결론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거워한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천국 대잔치를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살찐 송아지 앞에 톤이라는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바로 그 송아지. 영어로 말하면 너 그거.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한 마리 어가 아니라요. 카우가 아니라 더 카우, 톤. 아들이 올 것을 약속오대하고 믿었어요. 준비했어요. 알지 얘들아? 내가 아들이 올 걸 알고 준비했던 그 송아지 가져와서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올 것을 믿고 준비했다가 그 살진소 잡아서 천국 대 구원받은 자의 잔치를 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부활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진 삶, 불행하고 불의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복된 의로운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 사회적으로 약자,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이에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양 100마리 중에서 그 양을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의 남편이 준, 사랑하는 사람이 준 보석이 담겨있는 목걸이,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무 쓸모짝에도 반드시 찾는다는 한 드라크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탕자로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찾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 잃어버린 한 영혼, 죽은 한 생명,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와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과 기도로 죄인 한 사람이 지옥 갈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나님의 영원히 죽을 지옥 갈 저주받은 한 생명에 관한 관심,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나를 찾아와 준 그 전도자,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전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관심 사랑 때문에, 그 한 영혼 찾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건 뭐 평생 해야 되지만, 때로 어든지 못했든지 해야 되지만, 특별히 1년에 이 가을 추수할 때 한번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몰라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불쌍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 꼭 찾아내시길,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면류관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탕자, 돈도 다 잃고 신분도 비참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 먹는 열매를 줄 친구 한 사람도 안 남는 이런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옷도 반지도 신발도 살진소도 다 주셨습니다. 다 허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중히 알고 한 생명을 귀중히 아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희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